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저희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고난에 대비하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정부가 갑자기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짐승의 정부는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역사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에 준비해왔던 일들입니다.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했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미지를 훈련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먼저 그리자고 그랬습니다. 수도 없이 내가 체포되고 고문받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크고 작은 고난 앞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우리들은 자주 병듭니다. 그리고 자주 문제를 만납니다. 황당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만납니다. 그럴 때 훈련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지난주보다 먼저 설교되어야 할 말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 사람을 이해하면 우리가 선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오해하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순해집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면 사람은 고난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오해하면 그게 힘든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고난 앞에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영화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나서 영화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1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건 완전히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그 영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들어갔던 영화입니다. 도대체 주인공이 누군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그 말 대사가 무슨 뜻인지,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단 15분 늦게 들어갔는데. 인생도 참 비슷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방황하다 끝납니다. 그런 혼동을 이해해보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집중해서 주인공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참 실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영화를 좀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런 내용이고 라는 것을 이해할 때쯤 되면 그래서 이제는 볼만하구나 그럴 때가 되면 영화는 거의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인생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은 벌써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비슷합니다. 혼동스럽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병들어야 할까? 나는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오해를 겪어야 할까? 왜 이런 욕을 먹어야 할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이런 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붙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막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들은 그 탓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다 그 사람 탓이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때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도 여지없이 왜라는 질문은 탓으로 끝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비바람이 치는 역경과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혼돈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도 감정도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나무처럼 시들해져 버립니다. 고난은 끝나도 사람이 참 벌성스럽게 됩니다. 그 고난으로 감정도 피폐해지고 삶의 의욕도 잃고 대인관계도 의심만 생기고 차갑습니다. 멘탈이 붕괴되어서 아주 벌성스러운 사람으로 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의 이유를 알고서 고난을 겪는 사람은 물론 매우 소수일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대다수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소수 곧 내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들은 그 고난의 사이즈, 고통의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알면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덜 고통스러우며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피폐해지거나 시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은 더욱더 사람의 삶의 삶이 풍성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영화의 결론을 알고 영화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을 당하면 결론은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미지 트레이닝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이것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이 고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도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이해하면 됩니다. 고난을 이해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리고 지금까지 왜 우리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에 고난을 겪게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미스터리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들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기분 좋을 때 또 편안하게 이런 환경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철칙처럼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단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은 그 사람을 더욱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락한 환경을 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안락한 환경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위대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를 위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많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사울은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몽땅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는 공문서를 받고 다메스커스로 갔던 그때 극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렬한 빛을 봤던 사울은 거기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쥐가라는 거리로 와서 유다인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만큼 많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많은 역경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만든 매라면 고난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당하는 오해와 멸시라면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역사상 위대한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따라서 그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을 선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 고난학 그리고 순교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학교도 고난학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순교학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워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구소련 KGB 경찰들이 경찰이 되기 위해서 받는 학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학입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 사람을 체포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줄 것인가는 고문학입니다. 체포학과 고문학을 학교에서 강습받는다고 합니다. 지하교회는 두 가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포학과 고난학을 배운다면 우리들은 고난학과 순교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과 순교는 마땅히 오는 것입니다. 교습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순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세상 교회는 고난학과 순교학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 교회는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회중 앞에서 세례만 받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의 멤버십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의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교인이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교회는 그것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도 지하교회는 고난학을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추지 않으면 지하교회 멤버십이 될 수 없습니다. 지하교회는 철저히 고난학과 순교학을 강습받고 그것에 최적 훈련이 된 사람들이 지하교회 멤버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고난학을 그리고 순교학을 배우지 않는다면 장차 경찰에 끌려가서 뺨 두어 대만 맞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자백하고 말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뺨 두어 대 맞고 모든 것을 자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지하교회 멤버십이 아니라 지하교회 밀고자 배신자가 될 겁니다. 뺨 두 대면 충분합니다. 천국도 잃고 지옥 백성으로 전락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밀고 하는 밀고자가 될 겁니다. 그게 교회 멤버십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 점이 참 두렵습니다. 제가 체포되고 끌려가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배신자 때문에 수많은 동료들이 겪을 고통,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위한다면 다가오는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학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지하교회 멤버십이 되는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교회 교회는 고난학, 순교학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훈련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굴복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료를 배신하고 밀고자가 됩니다. 억압적 상합에, 그 긴장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학과 순교학을 배운 지하교회 멤버십은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옥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졌을 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는 두 가지 있습니다. 표면적인 교회사와 그리고 실제 교회사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표면적인 교회사입니다. 그것은 교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는 것이 진짜 교회사가 아니죠. 순교사화가 진짜 교회사입니다. 그런데 순교사화를 보면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최초로 콘스탄틴이 밀란 칙령을 발표해서 322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로 선포했던 그때가,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법원들을 철폐해서 거기에 십자가를 달고 그대로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의 전성기가 교회의 부흥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기는 박해받던 때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100명의 성도가 생겨도 100명의 교인이 생겨도 1명의 성도가 생기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모잠비크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회심이 일어났던 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회심이 일어났던 장소가 감옥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거치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느 날의 중국과 북한의 교회가 진정한 부흥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엾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은 부러워야 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영적 부흥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세계에서 세상교회를 섬긴다면 주일 아침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갈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교회 가고 원치 않은 사람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어제 감기 기운이 좀 있으면 교회 가지 않습니다. 혹시 살다가 기분 나쁜 소리를 아직까지 감정이 식혀지지 않았다면, 마음이 상해서, 혹은 회사의 업무로 몸이 몹시 피곤해서,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서, 아니면 바쁜 일이 생겨서 우리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춥고 덥고 날씨가 굳어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나쁜 일이 생겨도 기분 나빠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음 주일 날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기를 겪었던 그 시기, 곧 박해와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에는, 그 시기 동안에 천국 백성이 배출될 그런 시기에는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예배에 몰두했고 비밀 접촉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믿었고 예배하고 전도했습니다. 저는 40대, 50대를 해마다 1년에 2번씩 중국을 갔습니다. 제 친구를 통해서 중국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강의를 가서 일주일씩 섬겼습니다. 중국의 신학교들은 삼자 신학교를 제외하고서 모두 다 공안의 감시를 받습니다. 실제로 강의 도중에 공안이 뛰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감시를 피해서 그들은 주로 높은 아파트의 꼭대기층을 넣습니다. 평수나 30평 되는데 거기에 한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숨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누구도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감옥입니다. 공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만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반장입니다. 식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소리 나지 않게 찬송을 부르고 아파트를 걸어 다닐 때는 발끝 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녀야 합니다. 저는 학교를 10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간혹 강의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될 때면 중국의 가정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삼자교회가 아닌 인정받지 않는 가정교회는 역시 신학교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자 흩어져 있던 그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틀, 3일 걸쳐서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예사입니다. 제가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시간 동안에 걸려온 사람이 열흘입니다. 열흘을 열차를 타고 와서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말씀을 듣고 갑니다. 거기에는 그 집회에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바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찬송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치 입구에서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안내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안 탈 때,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 감시의 눈을 피해서 한 사람씩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장소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강단까지 다 올라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처럼 의자가 아니라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하루 하는 강의가 8시간입니다. 오전 4시간 그리고 오후 4시간. 저녁 한 7시쯤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강의 시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더 해달라는 겁니다. 요청이 너무 거세서 뿌리칠 수 없을 때는 하루 11시간, 12시간을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겨우 저녁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가정교회로 가면 보통 가정교회는 설교를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에 어떤 한 사람도 시계를 들여다보거나 몸을 비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3시간 설교가 마치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냅니까? 더 해주십시오.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는 신앙을 배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사람들은 신앙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믿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신앙은 고난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4장 읽었던 말씀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 사실을 좀 분명하게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풍랑이는 바다가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탔습니다. 12명 가운데 7명은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이니까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바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대를 이어서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풍랑을 너무나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매우 아주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저희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뭐가 이상하느냐 하면 즉시라는 단어가 참 이상합니다. 즉시. 즉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두스입니다. 이두스라는 단어가 예수님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제가 기억하고 한 15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두스는 굉장히 급하게 몰아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급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급하게 몰아붙여서 제자들을 그들만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풍랑과 파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바다로 밀어 넣는 그 후에 풍랑이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곧장 재촉해서 그들을 갈릴리 바다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성이라는 겁니다. 알고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즉시 서둘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풍랑이 오는 바다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그분은 홀로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혼자 계셨다 했지만 마가복음은 더욱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더욱더 도움이 될 겁니다. 6장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 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묵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아마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추측컨대 풍랑이 이런 것에 밀어 넣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풍랑을 잘 극복하도록 자기 스스로 극복하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무태에서 제자들이 배에 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퍼내는 것을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거이니까. 일부러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고난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거의로 밀어 넣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된 의도, 이것이 계획된 의도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즉시였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옵니다. 즉시, 유도스. 아주 서둘면서 급하게 서둘며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거의로 밀어 넣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재촉하셨을까? 뭐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럴까? 이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급하셨을까? 뭐가 급하셔서 그렇게 재촉하셨을까? 이 이유를 알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급하게 그들을 분리해서 풍랑이 다가오는 바다로 밀어 넣으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요한이 가장 잘 설명을 해줍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3장 즉시라는 단어는 어디에 걸릴까요? 중간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즉시 그들을 재촉하사, 이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걸리는 단어입니다. 즉시 그들을 재촉하사 바다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두르신지 아시겠죠? 어병이어의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군중들이 난리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측근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헛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9장에도 길 가는 도중에 누가 크냐고 싸우며 요한이라는 사람은 와서 주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와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지경의 사람들인데 왕이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이게 그의 영혼에 헛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위기, 영혼에 든 이 헛바람, 허무맹랑한 세상의 모욕들, 이런 것들을 빼내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난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즉시 재촉해서 풍랑이는 바다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이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속에 헛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기라고 진단하십니다. 즉시 재촉하여 벳세다로 보내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풍랑이 올 것을 하셨고 그들을 고의로 갈릴리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무태에서 그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다가 밤 4경까지 기다렸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6시간 이상 아니면 7, 8시간 정도 바다에서 고생을 했는데 예수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에 무태에서 지켜보시면서 놔뒀을까? 주님이 오시는 때는 있죠. 분명히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는 거의 우리의 한계선에 부닥친 한계 상황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새벽 3시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구원하지 않고 가만히 둔 것은 제자들이 한계의 정점, 이제 죽었구나라는 정점까지 이르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헛바람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때는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했다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그만 죽여야만 인간의 영혼의 때는 빠집니다. 목욕탕을 들어가면 그냥 때부터 벗깁니까? 물에 들어가서 불려야 되지 않아요. 불린 뒤에 나중에 타올로 때를 벗기듯이 이게 새벽 3시까지는 때를 불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장차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황당하고 억울하고 불이 터지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될까? 이런 욕을 먹어야 될까? 그럴 때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이제 끝이구나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신앙을 고수하고 백신을 거부하고 취입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구예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할파하죠.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단어 할파하조입니다. 할파하조는 휴거라고 번역됐습니다만은 휴거는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빨아들일 휴자에 들 거자입니다. 들어서 빨아들인다. 할파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할파조는 빨아들이고 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이동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낚아챕니다. 그래서 할파조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스네치라는 단어입니다. 독수리가 밑에 있는 짐승을 보고 낚아챌 때 그 순간 낚아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파조를 익스트림 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극도의 기쁨. 그것은 할파조를 당할 때, 끌어올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환입니다. 극도의 환이죠. 그래서 익스트림 조이. 종종 영어책을 보면 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할파조를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이 고문을 당하다가 끝까지 견디다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그분이 먼저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고문을 당하다가 배교하지 않고 버티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가 한계 상황에 도착했을 때 우리 영혼을 뺏어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밤사경입니다.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단지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만 하소연하지만은 고난에 이유가 있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슬픔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허영심과 헛바람이 들어올 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헛바람 때문에 이상 길을 주님이 발견했을 때 이때 주님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질병이든 오해든 난장판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기 위해서 물을 퍼내고, 물도 처음에는 퍼내죠. 퍼내도 이제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퍼내지 않습니다. 이제 죽었는데요. 바가지를 넣고 포기하는 그 순간, 이것이 밤사경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포에 떱니다. 배에 물이 들어차고 배가 침몰될 것 같은 공포, 풍경으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를 당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주님을 깨웁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밤사경 때까지. 영혼의 때가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사경이 될 때면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준단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왜 친구가 없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고난을 통해서 교인을 성도로 만드십니다. 풍랑은 교인을 성도되게 합니다. 풍랑을 통해서 영혼의 때가 벗겨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고난을 당하면 내 영혼의 헛된 욕망들이 사라집니다. 헛바람들이 사라집니다. 고난은 주님께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고난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늘의 위대한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대부분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왜? 라고 질문하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 만나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슬픔이라는 선물입니다. 고통스럽죠. 누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면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불필요한 것이 있을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을 적으면서 앞에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대책을 세워도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딱 하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하면 됩니다. 고난이 이해되면 고통의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충분히 견딜만하며 덜 고통스러우며 고난을 통해 시들지 않고 더 풍성해진 영혼을 갖게 될 겁니다. 고난을 이해하면 고통의 사이즈가 줄어든다. 이것이 답입니다. 마치 영화의 결론을 알고 보면 영화는 시시합니다. 무서운 공포 영화라도 결론을 알고 그리고 한번 본 영화라면 우린 비명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해하면 고난이란 무서운 공포 영화를 다 봤기 때문에 비명 지르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그 두려움 때문에 배교하거나 밀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두려움입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이겨낼 것 같고 극복할 것 같지만은 그 상황이 됐을 때 혹시 내가 밀고자가 되지 않을까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해하여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